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 1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뜻이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유지경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뜻이 있으면 분명히 그 뜻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면, 사람이 뜻을 세우면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뜻을 세운 사람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소홀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단순히 뜻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저 한 문장의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오그만디노라고 하는 작가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밀고 나가리라. 나는 패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며 내 혈관 속에는 실패의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니다. 나는 양치기에 의해 끌려다니기만을 기다리는 양이 아니다. 나는 사자다. 나는 양처럼 울어대고 양처럼 이끌리고 양처럼 잠재워지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눈물을 짜며 불평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리라. 이런 일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다. 그런 나약한 병은 양떼에게나 머물도록 내버려 두자. 실패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은 나의 운명이 아니다. 이제부터 나는 매일매일의 노력이 마치 커다란 참나무를 베기 위해 도끼를 한번 내려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첫 번째 도끼질은 참나무에 조금의 진동도 주지 못할는지 모른다. 두 번째, 세 번째 도끼질도 역시 그러할지 모른다. 한 번의 도끼질은 너무 미약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는 듯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약한 도끼질이 결국은 참나무를 쓰러뜨릴 것이다. 오늘 하루의 내 노력도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작은 시도가 반복이 되면 무엇이라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뜻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몇 번의 노력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전 인생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서 그의 삶이 살아갈 때 자기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 소년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가족들과 헤어지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울거나 슬퍼할 새도 없이 끌려온 바벨론 궁정에서 소년들은, 이 다니엘을 포함한 이 소년들은 누구의 보호도 없이 홀로 서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울거나 통곡을 해도 그들의 지위나 현실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동정해 줄 리도 없는 그곳에서 소년들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그것도 굉장히 빨리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여태껏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 백성으로 살아가든지 그들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든지 그저 신도 버리고 그들의 삶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목숨이나마 연명하며 그렇게 사는 날 동안 살든지 아니면 여전히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든지 여태껏 살아왔던 삶의 믿음을 고수하고 살아가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시간이 너무 빨리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록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자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짧게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궁정에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끌려온 포로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졌다는 말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 다니엘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현대의 말로 얘기하면 바벨로니아 문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끌려온 그들은 갈대아 학문으로 통칭되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도록 선별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점령지에서 끌려온 이 특별한 포로들은 갈대아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특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학문이 뭐냐? 그것을 다니엘서 2장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마술사 혹은 천문학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특별 과정 속에 이 소년들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과정을 위하여 그들이 굉장히 부단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소년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다니엘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 1장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을요?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적국에 멸망당한 나라의 포로들입니다. 그것도 소년들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대접을 해야 할까요? 왜 이런 대접을 해가면서까지 그들을 3년간 기르고 그 이후에도 막강한 대접을 해가면서 그들을 대접을 할까?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받는 교육과 하게 될 일, 아까 말씀드렸죠?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마술사. 그들이 받는 교육과 하게 될 일이 결국은 뭐냐면 접신나는 일들을 배우는 것이며 다 공통점이에요. 박수무당이라는 것은 남자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객은 마술사인데 우리들이 하는 트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그 마술을 부리는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있었던 그런 술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뭘 하느냐면 바벨론을 위한 점을 치고 왕을 위한 점을 치고 구슬하고 또 그들의 왕궁, 바벨론 왕궁을 위하여 귀신을 부르는 일들을 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노예에서 왕궁으로 차출이 되었고 거기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처지는 되었지만 그들은 입는 것은 물론이고 먹는 것에서 선택권이 없이 주는 것은 입어야 했고 또 주는 것은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특별하게 하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고 꼭 입어야 하는 옷들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준 음식과 포도주. 여러분, 여기에 큰 함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11장의 규율에 따라서 지정된 음식을 구별해서 먹습니다. 심지어 짐승을 도축할 때에도 정해진 원칙에 따라 잡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먹어야 합니다. 문제는 바벨론 음식, 특히 왕궁에 들어온 음식들은 이 2가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다는 것입니다. 첫째, 왕이 그들에게 준 음식은 구별되지 않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의 이 구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음식들이고, 그리고 2번째 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드려진 모든 짐승의 고기는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고기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방 종교의 대부분들은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사상에 있습니다. 토템과 샤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생명체들에게 다 뭐가 있다는 사상이냐 하면 혼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꼭 죽이기 전에 그 혼령을 위로하는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짐승을 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축된 짐승들은 바벨론의 신당에서 다 드려지고 귀신에게 드려진 그 고기들이 역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곧 그렇게 끌려온 소년들은 3년을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 얼굴에 뭐가 흘러야만요? 기름기가 흘러야만 왕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배짱 마른 분들은 옛날로 따지면은 못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전 사람들이 가진 미인과 미남의 기준은 좀 다르죠. 저는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저보다 훨씬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처럼 바짝 마르고 날씬한 사람은 미인이 아닙니다. 미남도 아니고. 예전, 아주 예전의 사람들은 미인과 미남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배가 나오고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좔좔 흘러야 하고, 여자들은 살이 찌고 그리고 듬직하고 또 다리도 굵어야 합니다. 그래야 밭에서 일도 잘하고 그 다음에 아기도 순풍순풍 잘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이, 좀 풍만한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했고, 풍채가 좋은 사람이 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 끌려온, 몇 개월 동안 끌려온 소년들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들이 햇볕에 끌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이 없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는 왕의 앞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잘 먹이고 풍족하고 미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3년간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함정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제가 왜 위기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는 음식에 관한 얘기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위기가 닥쳐왔냐면, 다니엘에게 닥쳐온 가장 첫 번째 위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음식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시험은 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것에서 그 위험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을 하기를, 종말이 오면 번개가 버버버벙 치고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고 그냥 낙동강이 뒤집어져서 여기 명지 땅 다 덮고 여기 뭐 서부산 지역을 다 덮어야 종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종말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내 마음속을 점령하고 오는 것이 종말의 전조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게 무서운 것이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냄비 속에서 0.017도씩 온도를 올리다 보면 개구리가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고통 없이 그대로 삶겨서 죽는 원리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한 이 보험회사 설계사가 만든 법칙 가운데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1931년에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가 펴낸 산업재해의 예방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하인리의 법칙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보험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통계학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통계를 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하나의 원칙인데요, 업무 성격상 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이 하인리라고 하는 보험 설계사가, 이제 직원이 산업재해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통계적 접근을 이루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은 산업재해가 발생을 해서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이미 몇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3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명의 사상자는 300명의 전조와 29명의 또 다른 전조와 그 다음에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리의 법칙을 다른 말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 현대 이 통계학에 등장을 하는데요,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밝힌 이 학문이라는 사실,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시조 한 권씩 보시죠. 시조의 뜻이 뭡니까? 시조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영어식 명칭은 뭐냐면 signs of times, 시대를 가르쳐주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인리의 법칙을 얘기를 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하인리의 법칙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작은 경고들과 또 내 자신이 생활 속에서 타협하는 정신들을 무감각하게 반복하다가 보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에 있어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도 않고 배도를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을 부정하지도 않고요. 헌금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아주 소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 속에서 접근을 하며 너무나 큰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요. 다니엘이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왜 그토록 작은 일, 겨우 먹는 문제에 집착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겨우 먹는 문제잖아요. 아유 주는 거 그냥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제가 이 뭐라고 썼냐면 거기서부터 시작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토록 작은 일, 겨우 먹는 문제에 집착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누구도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내가 하찮이 여긴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뿐이다. 여러분들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나면 그 바위에 걸려 넘어지십니까?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 있죠. 뭐 세 가지가 있겠죠.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든지. 넘어지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내가 너무 하찮게 생각한 작은 돌뿌리는 내가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그것에 걸려서 내가 넘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방금 읽었던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설명하는 것에 밑에 보면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을 예고하는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하인리의 법칙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와 또 우리들의 반복되는 잘못들에 대하여 그것을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죽음으로 가는 빠른 결정과 선택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비겁함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나는 오늘 이 시간 선택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건데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은 참 편하다. 한번 더 해볼까요?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은 참 편하다. 한번 더 해볼까요?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은 참 재밌다. 뭐 같은 말이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큰 양심을 가하려고 얘기하지 않고 작은 양심을 조금만 양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다니엘은 그 양심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왜 그 작은 것에 집착하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증언에 있는 말씀을 읽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구절입니다. 그대에게 허락된 기회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 그리고 노란색 글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지 마라. 그보다 오히려 계명과 진리를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그대의 소유주이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참되게 섬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뜻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자신의 어떤 불합리한 행동들을 내가 변명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다니엘에 대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한 이 세상의 뜻을 그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우리를 향한 뜻을 오늘 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당당하게 환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흘을 주소서. 다니엘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부디 저희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가 열흘 동안만 채소와 물만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이 시간 약 14살 정도의 약관의 소년이었지만 결단력이 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읽다가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굳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그가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이유를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우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년이 감히 환관장에게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환관장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아주 아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궁중의 환관장, 궁중 대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심으로 다니엘을 아끼고 호의를 가지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곤란해진 환관장이 이렇게 요구하는 다니엘을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어렵게 될 것을 말하면서 다니엘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과 3명의 소년들은 환관장이 임명한 감독관에게 다시 간절히 요청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청하오니 열흘을 주어 우리를 시험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감독관은 그들의 말과 요구대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감독관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환관장 국내 대신입니다. 그런데 국내 대신이 임명한 감독관이 환관장이 허락도 하지 아니한 그 일을 그가 할 수 있겠습니까? 뭘 걸었다는 겁니까? 너의 판단과 너의 열흘에 나의 뭘 걸었다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은 감독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만큼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독관이 봤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여러분, 설교를 진행해 가면서 약간 새 길로 좀 나가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새 길로 좀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불필요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다니엘이 그러면 채식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는 논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양 잡고 양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에서 살고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바친 고기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사된 큰 범주의 식사 중에서 감독관님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 새우는 빼주시고 이 돼지고기 앞다리살은 좀 빼주시고 국물에 뭐가 좀 들어갔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MSG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은 안 되고 그리고 무알콜로 뭐 어떻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문제로 다니엘의 진정한 뜻에 대한 것을 문제의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샛길에서 돌아와서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요구한 열흘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냉엄하게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 집사님에게 열흘이 주어지면 당당하게 그 사람의 목숨의 값어치를 받아와서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자신이 여러분 집사님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저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다솜 씨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뭘 근거로 자신감을 저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의 답이 다 맞아요. 그런데 또 틀린 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현실적으로 아주 냉엄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끌려온 이 포로된 이 청년들이 겨우 열흘의 시간을 받든 아니면 좀 풍족하게 받아서 20일이 지나든 그들의 몰골이 변하는데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겨우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다고 해서 이르러 올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물과 채소만 먹었기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흘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요구한 10일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시간, 포로의 긴 세월 동안 끌려오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시간을 보충하고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길 열흘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요구가 다니엘 2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도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다니엘 1장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의 꿈을 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다니엘 1장과 2장의 사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네가 왜 시간을 달라고 하느냐, 겨우 시간 끌려고 성경에 보면 1000년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루려고 하느냐라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고 그 시간을 달라는 이유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쭉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가서 쭉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역사에 개입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게 다니엘이 10일을 달라는 것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그 10일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저를 포함하여 위기의 순간이 오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십니까?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판단력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막 먼저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잘못되었다는 말로 판단드리고자 드리는 말은 아닙니다. 당장 두려운 현실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할 겁니다. 평범한 선택이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겠지요. 하지만 다니엘이 우리처럼 그런 평범하고 당연한 선택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엉엉 울고 어떻게 하면 살까를 궁리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넘어 페르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의 총리 대신을 역임하는 다니엘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전혀 다른 사람을 성경의 기록에 남겨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한 사람의 행동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저명한 이 설교가 가운데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 제목 가운데 딱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 책을 아주 작은 책이지만 읽기 어려우면 안 읽어도 됩니다. 그래 책 제목만 기억해도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 네 인생이 달렸다. 아멘입니까? 기도에 너의 인생이 달렸다. 참 지금의 다니엘에게 딱 맞는, 아니 우리에게도 딱 맞는 제목의 책과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많은 불가능한 일들, 절대로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바로 다니엘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흘 후에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니엘 1장 15절에 나오는 글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흘이 지났다. 감독관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얼굴 모습을 보니 그들은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그동안 맛있고 진귀한 왕실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혈색도 좋아 아주 건강해 보였다. 참 재미있고 의미있고 그리고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니엘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요구를 할 때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간청과 요구가 있었고, 정확하게 10일이 지난 다음에 나온 결과는 산의 진미를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혈색과 윤기가 있고 건강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좋은 것 먹고 산의 진미 먹고 그냥 잔뜩 먹은 친구들이 혈색이 좋고 그냥 기름기가 쫙 흐르고 빛이 번쩍번쩍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겨우 물과 채소만 먹은 아이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혈색이 단순히 우리가 아는 피부의 윤기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거룩함의 잔재가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그의 얼굴에 수건을 씌우는 장면이 있죠. 모세 자신은 몰랐지만 모세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보낸 40일 동안 모세는 먹지도 않았지만 그의 육신은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영원의 존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육신이 배고플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얼굴에는 광채와 빛이 났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30절과 31절에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여러분 10일 동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깨끗한 물과 채소만으로 연명을 하며 오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 안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성경은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만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보여졌을 때 그들이 한 묘사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단순히 먹는 것의 결과로 도출되는 것 이상의 결과가 그들의 얼굴에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첫 출발이 어디에서입니까? 다니엘 1장 8절. 그가 뜻을 정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 1장 8절은 얘기를 합니다. 뜻을 정하면 우리들의 삶에 길이 없던 곳에 길이 나며 우리들의 삶에 불가능해서 불자가 빠지며 가능으로 바뀌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뜻을 세우면 길은 어디나 있습니다. 산이 막아도 뜻을 없애지 못합니다. 뜻이 있는 자에게 산은 잠시 불편할 뿐이지 고생이나 불행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뜻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이나 요단강은 장애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뜻을 잃는 것입니다. 뜻을 가진 자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그림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이렇게 하고 좀 걸어가시죠. 뜻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어떻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삶이 우리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 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이 뉴욕 대학교 병원은 의료기술이 뛰어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워싱턴에 있는 병원을 찾지 않고 이 뉴욕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원에 한 신경외과 전문 의사가 있는데 세계적인 한 박사님이 계신데 프레드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신경외과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받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후일에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쓴 책이 If I Get to 5, 내가 만약 5살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 안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앱스타인 박사가 어느 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뉴욕병원 응급실에 나옴이라는 4살짜리 갓 4살이 된 여자아이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근데 의식을 잃은 채 혼수 상태에 실려왔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뇌 속에 있는 종양 때문에 동맥이 파열되어서 그 어린아이가 뇌출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 그 뉴욕 대학병원이었지만 의학적으로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수술이 잘 되어서 나오미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응급적인 처방으로 아이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판단을 하기를 이 아이가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이 그 모든 뉴욕 병원의 그 전문 의료진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머리를 퉁퉁 붕대로 감았으니까 뭐만 나왔냐면 눈과 입과 코만 살짝 드러내고 머리 전체가 이제 기부스한 상태로 아이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나옴이라는 아이가 너무나 활달이 있고 생기가 넘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미라 같은 애가 모양 통통통통통 뛰어댕기면서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플 텐데. 매일 이제 앱스타인 박사가 이 아이의 병실을 방문을 해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진료를 하는데 이 아이가 앱스타인 박사가 들어가면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요 줄넘기 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뒤로 넘는 법도 배울 거예요. 그 아이에게 5살은 뭘 의미합니까? 그 5살이라는 시간이 오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데 그 아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나오미가 매일 두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기 앞날의 다른 꿈들을 앱스타인 박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가보니까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요 저는 2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날 가니까 이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요 오빠처럼 만화책도 읽을 거예요. 물론 나오미 자신도 4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지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의료진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4살짜리 아이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는 정말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매일 희망의 싹을 틔기 위해서 아이는 매일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5살이 되면요, 내가 5살이 되면요, 내가 5살이 되면요.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그런 아이 나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나오미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5살이 되면요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녀는 다 할 수 있었어요. 줄넘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만화도 보고. 25년이 지난 지금 나오미는 어느 가게의 점원이 되어서 오늘도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과 나오미입니다. 앱스타인 박사는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오히려 의사인 자기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삶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이고 강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의 끝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정한 뜻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뜻이 있다면 분명히 이룰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목적지에 내 육신이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내 육신이 다해서 그 자리에 잠들고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보며 잠든 그 자리에서 잠깐만 머무르면 우리들이 그토록 원했던 기쁨의 그 자리에 우리는 금세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뜻을 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